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으셔서 대강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길앗 야벳에서 이제 진쳐서 전쟁을 하자고 이제 내려왔죠. 왔는데 사울이 암몬 족속을 이제 다 전쟁으로 이제 징벌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이전에 그 야베스 장로들이 또 전령을 보내서 7일간의 그 기한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 7일간의 그 기한 동안에 전령을 보내고 이제 소식을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자기네들을 도울 자를 그렇게 모집해서 마침 또 사울이 그 모집을 다 하죠. 사울이 다 모아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기면서 또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울이 이제는 많이 이제 사울의 왕권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그냥 전쟁 이야기로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봐야 될 내용은 이제 길르앗에 있는 그 야베스 사람들을 저는 중점을 좀 두고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뭐 암몬 사람 그 암몬 족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롯이 이제 그 자기 두 딸과 합쳐서 이제 관계를 해서 첫째 딸은 모압을 낳았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이제 벤나미를 낳았는데 벤나미는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뭐 작은 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니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세상 교계로 상징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암몬 사람이 이제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나하스라는 그 암몬 족속의 그 왕은 그 이름의 뜻이 그 뱀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나하스는 사울과는 상당히 원수지간으로 지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도 하고 상당히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왕 그 다윗하고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그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자손도 다윗하고 좀 그래도 호의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었어요. 사무엘 하 8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자손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나와서는 다윗 시대 때는 참 다윗하고 잘 지냈는데 사울 시대 때는 사울하고 서로 전쟁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진쳤다는 건 이제 전쟁하고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모였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말은 이제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길르앗의 메마른 땅,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길앗 야베스 이 땅은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 하면은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이니까 므낫세 이제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가 된 그 땅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나하스에게 말하는 것이 좀 특이하죠. 지금 나하스는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야베스의 장로들은 우리가 언약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하자고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섬긴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의 그 종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종이 된다는 말은 뭐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날에 그 사람도 또 보내야 되고, 그런 참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위하여서 언약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은 벌써 싸우기 전에 항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뭐 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항복하려는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야베스 사람들이 그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인데, 참 싸우면은 약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싸우기를 싫어하는 그런 의미가 좀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 암몬 족속도 결국은 이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로 이제 치러 온 것도 결국은 이제 이쪽이 제일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치러 온 거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베냐민 지파 땅으로 온다면은 그 자들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용감한 자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공을 했다는 것은 그쪽 지역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나하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한다는 이 말은 상당히 조롱 섞인 말이죠. 조롱하는 말이고 상당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사사 시대 때 그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에 그 암몬이 한번 그 침공을 했었습니다. 침공을 했는데 그게 사사기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 보면은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암몬이 침공을 했는데, 그때에 암몬이 아주 큰 패배를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으로 봐서는 아주 흑역사죠. 참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0년이 되어서 지금 다시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욕이란 말은 1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 모욕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대갚아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가면은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만류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 전쟁을 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 싸움이잖아요. 누가 먼저 포탄을, 미사일을 한 발 먼저 쏘느냐의 문제죠.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옛날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속전속결이 참 중요하고 시간 싸움인데, 이래 동안 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들도 참 이상하고, 그걸 또 이게 나하스가 또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는 안문 족장도 좀 이상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말미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고 그, 그 확인해보고 이제 없으면은 우리가 네게 나아가리라. 네게 나아간다는 말은 내가 나왔어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참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야베스의 그 사람들은 참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주 참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당할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은 영적으로 다 멸망당할 그런 상태인데 이 3절의 내용은 인생사에서 참 우리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나사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그 다음에 종교의 그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이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인데 참 우리의 인생에서 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암몬 족속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7일을 기다려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7일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 정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전령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령을 보내 구원할 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왕이 된 사울한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참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가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백성에게 가서 백성들이 이제 들었을 때에 이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또 무슨 일로 그렇게 우느냐라고 그렇게 또 묻습니다. 이 운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지역이 므낫세 반지파 지역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참 참혹한 일을 당했잖아요. 참혹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을 뭐참 끔찍하게 토막 내 가지고 그렇게 다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갖다가 일어나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참 전쟁하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냐민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장정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피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깨달았죠. 이게 우리가 과연 베냐민 한 지파를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깨달았죠. 물론 잘못한 것이죠. 이 레위인이라는 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첩을 토막내 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 이렇게 보낸 레위인은 그 레위인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첩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자기 불찰도 있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그러니까 첩을 온전히 뭐 태케하 그러니까 보호하지 못한 그런 그런 책임도 있죠. 그런 책임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추고 자기의 분함
만 가지고 이제 그 사체를 다 잘라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격동시켜서 전쟁을 하게 하는 이 행위가 그 레위인이 결국은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격동시키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겨우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살리잖아요. 살리는데 그 이제 여자들이 없잖아요. 처녀들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것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보면은 나중에 그 이름이 슬로보하스의 딸들의 후손이죠. 예. 슬로보하스의 딸들의 그 후손을 이제 딸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로 시집을 보내죠.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딸들이 낳은 첫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계대상속법에 따라서 그 딸들은 다시 그 자기의 본가에 이제 유부를 본가의 식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베냐민 그 지파의 그 아들이거나 또 그다음에 손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야베스 사람들하고는 이게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베스 쪽에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은 그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울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은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서로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이제 오다가 그렇게 됐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온다는 말은 저는 이제 사울이라는 자는 세상 목회자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밭에서 이제 소 문다는 것은 이제 세상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것도 결국은 세상 교계가 있어야 또 거기서 빼내심을 받는 자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 왕권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는 건데 그 세우시는 이제 목적은 어디까지나 첫 것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첫 것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강야 교회 시대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그렇게 강약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가 세워져야 또 거기서 빼내심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교계의 목회자로 상징된 그 사울이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 8장인가요? 왕의 그 행포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제 왕이 생기게 되면은 너희 자녀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교계의 그 목회자의 그 어떤 그 횡포, 그 압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가면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됐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또 나왔었죠. 10장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영, 감람류의 그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노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 분이죠. 나름대로 그 의로움.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던 그 나머지 그 지파의 그 행위도 결국은 종교적인 의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베냐민 지파도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의로 자기네들의 그 분으로 베냐민 지파를 그 몰살시킬 위험까지 갔다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는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이 종교적인 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그 해교도들 그 종교적인 의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폭탄 메고 그냥 들어간다는 게 자기도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참 보통 일은 아니죠. 예. 그만큼 이 종교, 그 다음에 또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식구끼리는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종교적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싸운다고. 그만큼,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룰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이 온전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다 폭이 넓어져서 이제 이해가 되고 내 주장을 안 내세우게 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 영적으로 그렇게 폭이 넓어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 싸우게 되죠. 뭐, 뭐 우리 나행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덜 성장해가지고 저도 아직 그 의가 강하고 분이 강해서 이제 좀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여호와 증인이 왔는데 뭐 싸움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경을 딱 보니까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참 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이 그 다음 주엔가 성경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시려고 그렇게 행동하게 했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었습니다. 자,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 7절에 갑니다. 한결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고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각을 떴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이제 보냈다는 말이 아까 나왔던 그 레위인의 첩이 이제 각을 떠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진 그 내용하고 거의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단지 사람하고 소만 다르다 뿐이지. 그 내용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말은 지금 이제 결국은 사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좀 표현하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군대를 소집하는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신적 권위로 지금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니까 다 모여라는 그런 내용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도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9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공통점은 기브아에서 이게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보낼 때도 기브아에서 그렇게 사체를 그렇게 토막을 내서 보냈고 지금 사울이 이제 소를 잡아서 보낸 것도 지금 기브아에서 이렇게 잡아서 보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도 지금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공통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8절에 가면 배석에서 이제 수를 세니까 3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3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장정의 한 절반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 이제 유다가 3만이 모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9절에 가면은 무리가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령들은 처음에 야베스 장로들은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베스 사람들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의 그 특수한 관계,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첫 아들은 다 다시 길르앗의 그 자손들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전령들을 보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냈다 그랬는데 그 전령은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갔지 않았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사람들이고 제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정오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 언급하면서 그 사울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이제 사울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족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그랬는데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죠.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야베스 사람들의 계책이죠. 이제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놓게 만들어 경계심을 늦춰놓고는 다시 그들을 치고자 하는 그런 계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이튿날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이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쳤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 졌는데 둘도 함께 한 적 없었다. 전부 다 각계 이제 한 사람씩 다 도망가기 바빴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3대로 나누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기드온 사사와 기드온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은 기드온도 그 미디안을 공격할 때에 그 300명이 3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습격을 해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대, 세대로 나누어서 공격하는 것이 상당히 전쟁에는 효율적인 그런 전쟁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12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사울이 어찌 이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건 이제 10장에 지난번에 나왔죠. 못마땅히 했던 자들, 불량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뒤처진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사울을 갖다가 못마땅해 했는데 그 자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바랬던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서 참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말했을 때에 사울이 또 하는 말이 있죠. 13절에 가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승리의 날이죠. 승리의 날은 좋은 날은 사람을 갖다가 참 뭐 죽이거나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좋은 날은 뭐 광복절이나 뭐 새해가 되고 이러면은 특사를 풀어주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날에는 그렇게 도리어 사람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뭐 혼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9장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다시 오를 때에 다윗을 괴롭혔던 그 시므이를 갖다가 이제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참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을 또 기록을 해 놨는데 사울의 그 좋은 모습은 어디까지나 그의 왕국과 왕권이 강화될 때까지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충분히 힘을 얻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사울이 참 망령된 행실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까지 그 사울의 그 좋은 모습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효심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종인, 그 사환의 충고도 받아들이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언을 하는 그런 영성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숨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어이로운 분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보복도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좋은 모습은 어디까지나 그 사울이 좋은 모습은 그의 왕국이 그 다음에 그의 왕권이 튼튼하여질 때까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만큼 또 13장 8절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망령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울의 좋은 모습이 참 처음에는 좋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 목회자들도 어떤 예배당에 부임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의 그 권력을 잡기까지는 상당히 잘합니다. 예,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사 위임을 딱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가면은 처음부터 위임식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설교하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맡아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위임을 해서 정식 목사로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는 이제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교회 목사들도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비즈니스가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또 말도 많이 이렇게 소식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자기 식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과 아까 사울이 사상교계의 목회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가면 길갈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왕을 삼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완전히 이제 도장 찍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 화목제까지 드려야 정말 온전한 그런 왕이 된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러는데, 참 초대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백성이 또 함께 먹고 또 감사하고 축제하고 이러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11장에서 이제 우리는 아까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결국은 연약한 범죄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지금 멸망당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들을 구원할 자가 나타나서 이제 암몬 족속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 위험에 처했지만은 결국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그 족속을 갖다가 치는 것은, 길르앗 사람들을 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암몬 족속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제일 호전적인 그 베냐민 지파를 건드림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사울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신앙 속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은 사실 또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까지 초입까지 인도한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모세가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반석을 쳐서 이렇게 그 화를 내고 한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한 그런 그 사역자였었죠. 광야 사역자에 대한 그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울도 어떤 그 아까 우리 유영진님 잘 증거해 주셨듯이 기존 어떤 광야 사역 초보의 도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울의 그런 하나님의 경륜적 그 사역자로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 왕이 큰 전쟁을 한 7번 했는데 6번을 이기고 7번째 이제 지면서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7일 동안이라는 야베스 사람들의 그 보는데, 아까 우리 그래서 인생을 7일로 보고, 또 아니면 창세기의 7일 창조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연약함을 이게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역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울 때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뭐 요 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 45절.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사울도 그렇고 야베스 사람들의 그 천연적인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죠.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 실제는 그 중심에 여호와의 그 신을 잊어버리고 있다. 사실 어떤 군대가 나라를 침공했을 때는 자기 신을 내세워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 신께 기도를 하거나 뭐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종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험을 모면할까 하는 그런 자세들이 참 첫사람 천연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뭐 7일 동안 알미를 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 지난번 우리 나인님 증거 중에 그 꾀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 모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리하는 데는 번쩍번쩍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증거를 하시는데 그렇죠. 참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참 잘하는 우리 겉사람들의 그 여기는 저도 뭐 겉사람의 상태는 내 이익이 안 되고 어떤 나의 어떤 그 손해가 된 때의 그런 자세들이 자연히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우리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겉사람의 육과 혈의 그런 그 자세라고 봐요. 근데 실제 우리 속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그참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어디 가도 뭐 당당하고 그 마음의 안에 있는 것들은 잘 표현될 때 세상의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의 두려움을 뭐 충분히 이기고도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 신인 여호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야베스 그 장로님들의 이 자세를 볼 때 참 우유부단함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맞서서 뭐 우리 유형님 증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왕의 그런 자세들을 통해서 우리 그 사역에 어떤 그 중심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한다면은 그 주님 안에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음, 우리의 그 구원자이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도하고 그런 자세들을 부족함을 우리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런 그 전례들을 충분히 읽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다윗왕과 연계해서 다윗의 그런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자세들이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인간적인 의도 그거는 참 저도 뭐 전도하다 보면 참 이런 틀린 소리를 듣다 보면은 노분이 일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차분히 좀 더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못한 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런 11장을 보면서 저도 반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